두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건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수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숟가락 하나까지 다 걷어갔잖아요. 저는 어려움 만났어요.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다음날 또 예수님에게 떡을 먹으려 왔는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이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좀 고민하고 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모르면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묻으면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 뭐 성경에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몇 대까지 있느냐, 유다 왕이 몇 대냐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우리 찬송할 때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거까지 가는.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했거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길은 뭡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는 뭡니까? 그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진리. 그 진리.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뭐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로서 제일 큰 걱정 하나가 있어요. 이거 솔직한 걱정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쭉 나갈 때 예배당에 나가면 천국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집사 때요 배징이 목사님 안 만났다면 저는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요 장로님이 되고 뭐 돈 벌고 교회에다 현금 내고 11조 내고 다 하면서 저는 정말 제 영원한 생명 하룻밤에 잠시 우리가 밤에 한 경기 같은 인생의 삶을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다 잘 삽니까? 다 행복하게 삽니까? 천만에요. 내면세계 들어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놓고 봅시다.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서요 국민들이요 이쪽과 저쪽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늘도 뭐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내인데 부지런한 분들이 있어요. 저건 밥만 먹고 막 이 부지런한 분들이 막 올리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뭐 법을 하나 무슨 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면요 이걸 거부하지 아니하면 국회 정상화법을 거부하지 아니하면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려준대. 10,000명만 서명하면은 이 법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도 10,000명 그 황교안 총리가 하는 것 목사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들어가려니까요. 뭐 지금 뭐 오늘 주일 설교 준비인데 거기 보니까 로그인 해가지고 그 아이디 패스워드 다 만들어야 되고 근데 보니까 16,000 몇 명 돼 있더라고. 그래서 됐다시피. 내가 그걸 빨리 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된 저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하셔서 마음이 쏙 들어요. 솔직히 설교 들은 것들 그대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우리가 왜 다 참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 다른 말 저는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제가 그분을, 그 집사님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어문나면 저를 찾아오라니까요. 목사를 좀 괴롭히라니까요.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믿는 겁니까? 바로 믿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데 찾아간다면 여러분이 저를 힘들어할 거예요. 나는 여러분 진짜 개인 앉혀놓고요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좀 그렇게 믿지 말라고, 제대로 믿으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 가운데서요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경으로 볼 때는요 위태위태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표현 같은 걸 보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었다는 이 말 자체는요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았다고 할 때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가짜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가져와서 선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애들이 구슬치기를 해가지고요 잃어버렸어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백자 청자를요 애들 집안의 방에다 요강으로 쓰는 거예요. 요강으로.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 안 떨어뜨려요.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크게 자꾸만 보이게 해요. 몸뚱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명수거든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일을 가야 되겠다 하는데 흔들흔들 하잖아요. 여러분 흔들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더 흔들어요. 왜? 목사는요 좀 더 센 놈이 흔들어요. 마귀도요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냥 할렐루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다면요 이 길을 누가 못 갑니까? 누가?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요 오늘도 저녁에 나올까 말까 망설임 묻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수요예배 줄어드는 거 보세요. 이건요 나는 이거 절대로 이건요 영적인 정확한 정상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다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천국 길에요 수많은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낙오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저에게 대해서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관심 안 가졌구나 하고 참 여러분이 영원토록 후회한다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악독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야지. 오늘 제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뚱아리를요 우리에게 주셨어. 몸뚱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사실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었지만 나에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내게 살과 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자식이 살과 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쓰는 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위해서는 마음대로 내가 하지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살과 피다. 강영호 박사라고 이러면 아시, 우리나라 사람으로 미국 가서 국무장관 하신 분, 국무장관 보를 하신 분이에요. 미 국무부 장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무너진 게 자기 때문에 무너졌대요. 왜 무너졌냐면요 공놀이 할 때 공을 찾는데 이 공을 차는 순간에
자기가 그 공에 맞았는데 그 충격에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정을 어렵게 영위해 나가시다. 아버지는 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 듣고요, 어머니가 충격받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요, 정말 내게 살과 피가 같은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요즘 너무 감사한 것이요, 예수님이 내게 살과 피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될 가치요, 죽어도 될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을 흔들고 있는 거로 계속 마귀는 속이잖아요. 저는 뉴스요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보고 기도만 합니다. 왜 제가 그게 뉴스 때문에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왜 제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안 씁니다. 절대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믿을 게 뭐 있습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성경 하나 더 보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흙으로 만든 거 아셔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차이예요. 흙으로 만든 건 똑같아요. 사람은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죠? 흙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요. 아이들은 흙 가지고 막 흙을 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놀아요. 그냥 좀 크면요 흙 가지고 안 놀아요. 흙 가지고 반죽을 해서 형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가지고 이제 어른들은 뭐 하느냐 하면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장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다. 그 흙을 가지고 잘 구우면은요 이조백자가 나오고 고려 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고려시대 때 만든 이 청자를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너무너무 이것을요 부러워한대요. 왜? 이만한 기술이 없어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나온 어떤 청자 가운데서, 고려 청자 가운데 하나의 가치가요 250억이랍니다. 그 가치가. 그 빛은 지금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인들은요, 과거의 사람들은 백제나 청자를 만들었으면 그거는 사실 효용 가치가요 아주 고관들 집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장식품이었지. 지금은요 흙에서 규소를 뽑아내요. 그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만듭니다. 칩 만들어서 여러분이 핸드폰 쓰잖아요. 액정 만들잖아요. 여러분 모든 전자기기에 드는 그것을요 흙에서 뽑아낸다. 흙에서. 그러면 그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흙에서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흙을 가지고 아무리 반도체 뭐가 기해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사람을 만드신 사람을. 제가 이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듣는 순간에 딱 이 과학자가요 하나님 만드셨다 딱 이걸 막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과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얼마나 귀하게 될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알겠습니까? 말씀에다 나를 항상 보는 거요. 제가 제 방에다가 제 책상 바로 옆에다 거울 하나 단다 했잖아요. 거울 하나 달았어요. 근데 월요일 딱 아침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저는 뭐 월요일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주 제가 책도 보고 하니까요. 앉아가 아침에 딱 나를 보니까요, 머리에 개기름이 잘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새벽기도만 하는 게 아닌데 왜일까? 얼굴은요 수염이 두스르가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가가지고요, 머리를 깨끗하게 씻고 수염을 깨끗하게 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품 바르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봐도 괜찮게 생겼어요. 성도들이 볼 때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야 되겠다. 내가 봐도 내가 예뻐.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안 씻고 있을 때 보니까요, 내가 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아니하면요, 날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냥 얘가 혜택을 좀 받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카리스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뭐 좀 도움 받아서 은혜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사람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도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크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순전히 그 공로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공로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주님의 공로, 1%도 내 공로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붙드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가는데, 거기에 내가 뭘 했다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는 거예요.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귀한 걸 주면요, 귀한 걸 주는 사람을 귀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는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요, 내가 어려울 때 군대에서 휴가 오면요, 그 애는 독자라서 군대 안 가고 공무원 했어요. 그때 그 뒤에 이제 선생님을 했지만은, 학교 선생님을 교직을 했지만은, 근데 그 친구가요 언제나 용돈을 줘요. 내가 갈 때마다. 우리 집이 어려운 줄 알고. 지금도요 내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 뭘 해주려면 그 친구가 얼른 더 해줘버려. 여러분, 내게 귀한 걸 주었다면 그분이 귀한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하느냐, 언제 귀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하다는 것은요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민첩한 거예요. 그분 내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가 나보고, 야, 내 누구 집에 한번 간다요. 학생들 데리고 그때 교직할 때요, 이 지나가면서 한번 가도 되겠나? 그러거든. 나. 근데 왔는데 얘가 선물 항상 들어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런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세상에 무언가 지금 죽고 싶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목을 메고 타는 거예요. 참 요즘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이 세상이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살아야지만요, 이 세상에 희망을 너무나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복잡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두 다리가 딱 서 있어도요, 두 다리에 같은 힘을 딱 주고 서 있으면요, 한쪽 다리를 탁 치면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한쪽 다리에 힘을 되게 주고 있으면요, 한쪽 다리를 누가 흔든다 하더라도 안 넘어져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영원한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요, 여기다가 힘을 더 주니까 여러분의 삶이 항상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셔요. 내가 이런 그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천국 갈 믿음 됩니까? 내가 좀 불편해도 그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갑니다. 그분이 앞으로 얼마 못 사실 분이에요. 전혀 믿음 생활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 저는 이해해요. 왜 이해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요, 믿음의 삶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면요,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이 감각을 참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걸요, 마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이가 여러분을 자꾸 속여요. 이 믿음 생활보다도 더 가치 있는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정말 귀한 주님, 주님이 내게 살과 피를 주었다.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삶의 살과 피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죠.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자기 독자, 100세 때 얻은 독자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는 걸 깨달을 때 그 신앙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합격점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배,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요, 예배 나올 때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수요 나오는 것은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요 아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귀하게 하세요. 귀하게. 어디 가면 좋은 일 있고 교회 오면 뭐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최자가 붙어야 돼요. 내가 어느 목사님이 한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최자가 붙더라. 최고, 최대, 그다음에 최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격이 높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언어의 격도 높아져야 돼.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요, 깨끗하게 몸도 마음도 시간도 좀 일찍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 왜? 믿음은 실제니까요. 믿음만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해결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해결되는 거고, 해결 안 되면 그냥 인생 살다가 아웅다웅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자는요, 그때부터 내 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맡기니까 늘 기도합니다. 늘. 자,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 나는 이 말씀을 너무 귀하게 알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못 살게 했던 그 내가 예수님을 너무 귀히 알고 예수 믿어서 자기의 생을 다 버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아름다우냐면요, 하나님 평생 내게 물질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드릴 힘도 주셨습니다. 기쁘게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백성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 가치로 볼 때는 목동밖에 안 돼요. 목동은 뭡니까? 유대인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폼 잡지 말아요. 뭐 직분 갖고 있다, 저는요 신학자들이다, 목사님이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우리 속 사람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지금 얘기하시냐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이 되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참된 음료가 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뜻입니까? 뭔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여러분, 불교는 가면 안 묻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그렇게 무릎 꿇고 안 물어요? 종교는 안 따져요. 여러분, 찬물 얹어놓고 뭐 따져요?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진리, 예를 들어 삼일체 같은 건 상당히 믿기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건요, 성경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믿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거의 90% 이상은 다 깨달아져요. 기독교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어제는 빵을 주더니 오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양식이 뭐냐? 지난날에 멸망할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다 씻었잖아요. 왜?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를 다 씻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뭐냐? 그분이 살아간 삶을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간 삶은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부족하면 회개하면 돼. 그게 피입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게 살이에요, 살.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육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느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거 어렵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근데 생명으로 따라가나요?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에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제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여러분이 육이 괴로 못 가게 방해합니다. 육은 이 세상 욕심이 가득 찬 게 육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싫어서, 왜? 그게 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 그 육을 가지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육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못 가도록 믿음을 끄잡아 당겨요. 육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육에 속한 삶을 영에 속한 삶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이 좀 주면은 교만해서 영적 생활을 뒤로 물러가요. 부족하면요, 낙심해서 믿음 생활 또 물러가요. 믿음 생활 물러갈 거리만 찾는 거예요. 더 좋은 은혜 주시면 더 잘 섬겨야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면 더 주님 의지해야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를 마귀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땅이요,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이거 오래 안 갑니다. 지금 미국은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요, 가정교회 체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가정교회가 뭔지 압니까? 미국은 지금 전도하면 안 돼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도하면요, 공원에 전도하다 잡혔어. 그리고 벌금 물고 다신 전도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미국이 지금 그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만약 한다면요, 국가에서 그 설교하는 분들에게 제재를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을 시대가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요,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자녀 신앙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중국은요,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참아줬다 그래요. 제가 이걸 정보를 통해서 알았어요. 중국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구의 등을 업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의 등을 두면 기독교에 반대가 되면 안. 미국, 중국이요, 세계가 중국의 물건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너무 커버렸습니다. 이제 중국은 기독교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시작하려고요, 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이 좋은 환경은요,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준비하라고 주신 환경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서 아멘만 하면 됩니까? 진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요, 지금 내가 정말 주님을 귀하게 알고 있느냐? 난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아요. 여러분이 전화요, 저도 유혹이 와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방해하든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기에 너무나 치명적인, 오히려 지금 옛날에 핍박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여러분 유혹이 힘듭니까? 핍박이 힘듭니까? 유혹이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 기독교 언제 타락했습니까? 유럽에서요, 경제가, 유럽이 막 기독교계가 막 발전할 때요, 기독교는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의 신앙 안 붙잡아주면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발목 잡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김일성이가 뭡니까? 믿음의 집안이요, 목사의 집안이요, 그 가문이 장로의 집안이요. 알겠습니까? 우린 자녀의 신앙을 지금 그냥 핑계쳐 두면 안 됩니다. 자녀 속에는 무서운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보면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 구역장들이 일이 쉽지 않아요. 구역 식구들 이형편 지금 생각하면요,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우리 구역장들이요, 영적인 전사가 돼가지고요, 그들의 영혼을 끌어내야 됩니다. 교사들이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의 눈 속에 예수기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떠났어요. 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얘기 듣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하고요, 그 산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하고요, 그것이 실제로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동박사가 왔을 때, 동박사가 먼 나라에서 기독교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요, 이상한 별인데 왕이 태어날 별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도 별이 안 보여. 그래서 이건 왕이 태어날 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왕궁까지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아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나갔냐니까 그들이요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런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요 대번에 얘기하는데요,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찾아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지 않는 것,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만 신앙이에요. 내 삶이 되어야 신앙이에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 신앙으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삶이 돼야 돼. 삶이.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 불공평합니다. 태어남도 불공평하고 사는 것도 불공평한데 불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음에 한이 많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자고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땅을 바라보고 가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것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단데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속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여러분 내게 그분이 살과 피를 줬다면 나도 살과 피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내 기분 따라 믿는 거예요.
그 좁은 길입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읽어드리고. 빌립보서 1장 18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선 글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장 18절. 18절 그러면 여러분 성령 갖고 있는 사람은 18절은 벌써 찾아봐야 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는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못 전하니까 자기들이 대신하겠다고. 그런데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뭐라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까지 자라는 걸 보고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선난 얘기 아닙니까? 뭐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야. 할렐루야.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한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육체가요, 주님 뜻을 따라가려 하나 아니고 이 세상 따라가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 못해. 전도 안 하니까 싫어.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싫어. 제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난 정말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아내하고 둘이 똑같은 시간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가 고개 막 흔들어 버렸어요. 저는 정말요, 이 땅에서 내 꿈은 하나입니다. 나는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그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사람처럼 못 사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마칩시다. 할렐루야.